오늘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후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뼈아픈 영적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뻔한 위기 속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그들은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망과 감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였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동되다는 말은 마음이 들려 올려지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땅의 것에 매여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높이 들려 올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22절서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면면이 매우 다양합니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팔찌, 귀걸이, 가락지 같은 귀금속을 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죽을 가져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은과 놋과 그리고 광야에서 구하기 힘든 조각목을 정성껏 준비해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소외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금을 드렸고 누군가는 염소털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치의 차이가 있을 줄 모르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동일한 자원하는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25절과 26절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의 헌신을 기록합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비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손수 실을 뽑았습니다. 화려한 보석을 내어놓는 것도 귀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기술을 들여 정성껏 실을 만드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결코 잊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얼마나 평안해지고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장해 주실까,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은혜로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고 작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성도들은 저마다 정성을 보탰습니다. 그중 한 권사님이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서 매일 공사 현장에 나와서 일꾼들의 신발을 닦고 또 먼지 묻은 옷을 털어주고 물을 떠다주며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또 더 우리 교회 공사를 잘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뭔가 재료를 가져와서 간식거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 한 그릇도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헌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사람들은 화려한 강당과 조명을 칭송했지만 목사님은 그 권사님의 그 헌신과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아셨기에 그 성전이 완성됐을 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기초는 권사님의 눈물 젖은 수건과 기도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봉사, 이름 없는 헌신,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마음의 실타래를 하나님은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30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모으는 단계를 넘어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누구든지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지명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였다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이름을 생각하시고 한번 마음속에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나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안 들리십니까? 안 들려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부살렐이 기술이 좋아서 뽑힌 것입니까? 물론 그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본질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은 인간의 기술로 짓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든 예배 안내를 하든 성전 청소를 하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숙련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야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런 귀한 영광을 내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청소를 하면 그 청소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리고 반드시 그 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따른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으니 이중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해서 행복해서 복을 받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여러분 꼭 확인하게 될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수지가 맞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손끝에서 나오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헌신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보통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헌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런 분들은 나의 인생이 뭐냐 너무 허무하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했는데 내가 받은 것은 너무 적다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예언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택하신 부살렐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마음도 다 받아 주십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금, 은, 옷을 제작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아이디어는 다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똘똘히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참으로 아름답게 해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막막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까지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지혜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34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주목할 인물은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4절을 보면 단지파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부살렐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오홀리압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은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지만 자신이 가진 은사와 기술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신앙의 깊이를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 교회의 오홀리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오홀리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조각, 세공, 수 놓는 일, 짜는 일 등 다양한 직무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성막이 됩니다. 누구는 실을 뽑고, 누구는 수를 놓고, 누구는 금을 두드립니다. 재료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성막은 억지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의 헌신, 성령 충만한 기술자들의 지혜,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연합의 손길이 모여서 지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룩한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손수 뽑은 그 기름 섞인 실 한 가닥을 하나님은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데 소중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인생의 남은 여정을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피곤함 뿐이지만 감사로 하는 일에는 샘솟는 영적인 활력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거룩한 성서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자원하고 하나님 차원에서 드리는 그러한 마음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그와 그 가정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